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셨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의 날마다 승리의 성전가를 올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환경을 거스르는 감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이 우리를 절대 입술에 감사합니다라고 그 소리를 못 나오게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물질에 지배받지 않고 어떤 이 세상의 것에 지배받지 않는 자의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내 삶에 그냥 사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삶 가운데 그렇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너는 누구의 척건이냐? 도대체 누구의 척건으로 너는 살아가고 싶니?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내보내면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가수냐고 그래서 가수. 목소리 안 됩니다. 모든 게 안 따라줍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 삶 가운데 내 앞길을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주님의 척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늘 하면서 나 자신을 강력하게 훈련하고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영생의 축복이 있는 길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세상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고난의 길도 그분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아직도 혼란과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아프리카도 눈이 오는 이상한 징조가 일어난 이런 말세지말에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더 하나님 가까이 기도의 삶을 살아서
세상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러나 굴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남편이 영구 임대 아파트를 세를 주면서 옥상으로 이사 오는, 그래서 제 유튜브에 그때 당시에 그 사단지 문짝을 들고 다니면서 고생했던 목사님이, 이야, 그때 생각이 저절로 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옥상에 와서 전문적으로 제가 이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선교원을 시작하면서 이제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 지하교회 있을 때도 밤새 철야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불러불러 했지만, 그러나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와서는 제가 자꾸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은사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조용한 사모로 살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환란의 바람이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어려움에 왜 자꾸 오지요? 정말 힘듭니다 했을 때 성령님은 제 마음속에 감동 주시기를, 네가 순종하지 않은 연곤이라. 제가 뭘 순종 안 할게요? 저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지.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남편께, 여보, 한 프로 주세요. 주보에 제가 일주일 동안 한 주 중에 화요일 날짜 가장 편한 날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화요 영성 기도회라고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때도 어려운 일이 또 있었습니다. 옥상에 살고 있는, 가건물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이렇게 삼청에 사는 어떤 총각이 자기 형이 자기가 이사를 하려니까 너 돈 잠깐 빌려줘. 그래서 빌려준, 그때 돈이 1,300만 원의 세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이 빠지지 않았으면, 그때는 힘든 시즌이라서 그런가, 방이 빠지지 않으니까 형이, 야, 옥상에 그 목사님 살고 있는 가건물을 내가 시청에 신고해 버렸어. 가건물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면 빨리빨리 돈을 줄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돌아야 돈을 줄 텐데. 어느 날 시청에서 직원이 띵동 옥상에 왔습니다. 아, 목사님, 이거 가건물 불법인데 어떡하죠? 사진 좀 찍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동네고 저 동네고 옥상에 가건물 짓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닌데, 목사님 얼른 방을 그 사람들 돈을 주면 제가 사진은 찍어가도 목사님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제가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른 그 사람들 돈을 내주세요. 제가 사진 찍고 신고는 해야 됩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전도 회원들도 교회도 부흥되고 해서 저녁에 이제 리레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2시까지 하고 12시부터는 제가 하기로. 12시에 제가 있잖아요. 옥상에서 주르르르 교회 가가지고 저 기도, 주님,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저 주님, 계속 저녁에 1시간씩 기도하고 왔으니까 저는 저까지 기도할 필요 없죠. 왜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죠? 저는 이제 제 이마를 보십시오. 단결, 투쟁, 띠 한번 보세요. 머리, 이마에 띠. 단결, 투쟁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오는데 이렇게 또 힘든 일이 또 닥쳤습니다. 단결, 투쟁. 교회 의자에 그냥 누워 자요. 40일 작정합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저 개구장입니다. 단결 투쟁. 그리고 잤어요. 40일 동안 교회에서 의자 위에서 잤습니다. 놀라운 것은 40일 마친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 소식을 알고 누님한테 이 사연을 이야기를 했더니, 누님이 지금 권사님이십니다. 누님이 마침 그때 직장 퇴직을 한 거예요. 퇴직을 하고 남편도 알고 있는 돈이 있는데 제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못하지만 방이 나갈 때까지 빌려드릴 수 있다고 세상 천지 수표를 1,300만 원 한 장을 딱 들고 식사하자 그래서 우리를 식사 대접하고 그걸 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와우.
그래서 그냥 그분 불러서 그냥 간단하게 1300 해결해주고, 방은 오래 있다 나갔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랬거든요. 몇 년이 되든 방이 나갈 때까지 그냥 빌려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방이 나가서 그 돈 갚을 때 맛있는 거 사드린다니까 도리어 우리를 사주면서 제가 이자라도 드리고 싶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될 일이고, 제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렇게 헌금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 지금도 그 권사님을 저는 평생에 잊지 못할 저의 삶 가운데 천사로 등장해 쓰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천사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성령의 불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골방 있습니다. 유아실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교회 성전에도 모아놓고, 그냥 화요일 날이면 불러불러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선교원 하고 있을 때인데, 저는 너무 불안해서 저 같은 사람 예수 믿어도 되나요? 제가 어디 시내버스를 타고 어딜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에서 이렇게 내리자 그래서 따라갔다가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뭐 시킨 대로 남편 잘 되게 해주신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절을 하고 왔는데 밤에 잠이 안 오고 내가 이상한 데 끌려갔다 왔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바로 교회 부근에 살았어요. 우리 교회 영안교회가 영안교회. 그런데 영안교회인데 영안실이 생각나가지고 이름이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서 자기가 집 이렇게 볼일 보러 나갈 때마다 교회 앞으로 안 다니고 저 뒤로 돌아다녔을 정도로 우리 교회 이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자기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오고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 같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나? 와, 이런 자기 발로. 아이고 당연히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그 자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째 제가 영성 집회를 시작하면서 바로 1호로 그냥 완전히 방언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가족, 형제, 부모 전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그냥 뭐 숫자가 몇 명이죠? 하여튼 10명이 됐나? 뭐 그냥, 그리고 불러 영성 기도하면은 다 난리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계속 새벽 기도 와가지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막 맨날 교회 오니까 남편이 아니 그렇게 재밌냐고 교회 가서 뭐 하냐고 말이요. 그 남편하고 한마디 하려면 입에서 방언이 나와야지 남편하고 싸움도 안 된다고 그렇게 취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교회 하고 있어요. 여자 목사님. 그리고 결국은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되는. 그리고 또 그 가정이 다 목사 또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자 복음으로 초토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그뿐입니까?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의 아들이, 집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둘이 좋아하다가 난 아들인데 걔하고 살다 그 엄마가 같이 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재혼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환경이 그러니까 그냥 이리 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이리 오고, 그래서 별명이 청개구리. 이야, 그런 청개구리 학생이 있었는데 중학생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엄마 아버지의 그 고민이었어요, 걔 때문에. 그 교회에서도 우리 전도사님들도 진짜 쟤 때문에 저 머리 아프다고 막 힘들어 했었어요. 와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새벽에 걔가 새벽 기도로 온 거예요. 너 어떻게 새벽 기도 왔냐? 몰랐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로 왔어?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정말이에요, 이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오늘 쟤를 만나주겠다는 마음이 딱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지금 방콕에 선교사를 가 계시는데, 전도사님 쟤를 데리고 저 빨리 요하실로 들어가세요. 들어가 시킨 대로 들어가 있고, 내가 기도를 막 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 전도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딱 들어가서 교회를 붙들고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환경이 힘든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너무나 많이 힘듦의 시간들을
자기 자신이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처가 있어 그러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딱 손잡고 제 별거 한 거 없다니까. 전 늘 말씀하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액션을 취한 게 없다고. 그냥 손을 잡고 그 전사님들 옆에서 같이 기도하라고. 갑자기 있죠.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징어를 석쇠 위에 오징어 한 마리를 올려놓으면 오징어 어떻게 되지요? 귀는 귀대로 돌아가지요? 다리는 다리대로 돌아가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키도 약간 크고 하는데 갑자기 진짜 파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돌아가고 막 굴러다니기 시작하는데 제 자신은 놀랍다니까. 그럴 때마다 입에는 방언 하나님 만나는 하나의 언어가 터져서 막 하고 막 굴러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울고 또 울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이상한 뭐 몸에 이상이 일어났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 체인지, 변화, 체인지. 그날 이후로 걔는 있죠. 집에 잠도 자지 않아요. 저녁이면 가방을 메고 교회 와서 잠자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학교 보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죠. 가장 사춘기에 가장 위험할 시기에 하나님은 그 청소년 하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누구의 척건으로 살아갈까요? 예수님의 척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운동과 역사였답니다. 제가 옥상에 이사 와서 아유 추워라 더워라 이럴 여지가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올인하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냥 누구든지 기도 시작하면 다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과 콧물로 나 이제 다시 우리 남편하고 안 산다고 이혼한다고 나한테 상담 온 사람도 성령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아직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 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고 사람은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난날도 제가 유튜브 보냈죠. 평생에 참이슬과 함께 친구 삼아 살았던 그분 말이요. 지금도 늘 전화 오면 그럽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때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영암교회에서 나를 인간을 만들어 사람을 만들어준 그 은혜 감사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내 노후에도 이렇게 외로울 때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나를 그냥 푹 끌어안아주는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생각하면 제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대가는 지불할 만한 대가의 지불이었기 때문에 제가 늘 행복하게 오늘도 내일도 살아갑니다. 뭐 이런 뭐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것은 많지만 영상이 길면은 잘 안 듣기 때문에 짧게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제 입에서 나간 선포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응답으로 되었나?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예수 믿어 변화되니까 예수님의 척건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진정한 척건이 되어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 어떤 척건이다 정치인들 하지만 그 다 변하더라고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척건으로 하나님의 척건으로 일평생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자기 모든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저는 보고 그 보람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이 코로나 시대지만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어서 그래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강력한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현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척건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